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9절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을 스크린 두 슬라이드에다가 담아두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들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45절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47절 함께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잠 못 이룬 밤, 뒤척거린 밤, 몇 밤이나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간밤에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뒤척이셨습니까? 잠을 못 이뤘는데 혹시 커피를 많이 마셔서 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니 계시겠지요? 낮잠을 어제 하도 많이 자가지고 밤에 못 잤습니다. 뭐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 걱정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걱정, 건강 문제로 인한 걱정 등등등 이러한 불안들이 우리로 하여금 밤에 잠 못 들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한 나라의 왕, 한 시대를 평정했던 왕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꿈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전 세계의 왕. 웃긴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평안하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월드 챔피언도, 세계 최고의 갑부도, 세계 최강 나라의 대통령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미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다니엘이 밝힌 하나님에 관한 진리 두 가지가 20절에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에 하나님께 숨겨진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도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요,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이 왕도 꿈을 꿨어요. 아, 이것은 틀림없는 신의 계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왕들은 꿈을 신의 계시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역시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을 보자고요. 지난 밤 꿈이 심상치 않아서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민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재밌습니다. 두들겨 패다라는 뜻이에요. 두들겨 패다라는 뜻, 이것이 바로 번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문법적으로 따져보아도 밤이 밤새도록 그가 꾼 꿈에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 잠도 잘 수 없었다라는 것, 1절이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밤새도록 꿈한테 얻어 터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꿈에서 본 어떤 신상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신상은 어떤 미래를 갖다가 알려주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겠다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은 2절,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술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집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지혜자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 하는 것이에요. 해몬과 관련하여 바벨론의 녹을 먹는 지혜에 관한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았다. 그런데 그들이 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제 읽어보니까 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AI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비록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가 많다 하여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까?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 과도한 정보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구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는데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AI로 인하여서 무한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미래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번 이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이 전쟁을 통해서 AI가 전쟁의 수단으로 동원이 되었어요. 이제 AI, 로봇, 이 컴퓨터를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면 이 컴퓨터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서로 전쟁을 하게 막 만들었어요. 이 컴퓨터끼리.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서로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무엇이냐? 핵무기예요. 인간이 이 로봇을, 컴퓨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래서 컴퓨터가 자기들끼리 막 마음대로 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핵을 폭발시켜가지고서 지구는 그렇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그 꿈을 좀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도 마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좀 해줘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어이없어서 이렇게 웃겠지요. 그죠? 어이없어서 웃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꿈꿈을, 목사님이 꿈꿈을 내가 알아맞힐 수 있어요? 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니엘 2장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것을 아마 여러분 어제 확인했을 것입니다. 무려 9번이나 은밀한 일,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9번이나 모두 왕이 꾼 꿈은 무엇이냐?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번 가운데 8번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다니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다니엘서에만 있어요. 어떤 뜻이냐?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그리고 22절에 보면 거기에도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다니엘서와 에스라 1장에만 기록이 5장 12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성전은 헐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하나님이 그에게 드러내신 은밀한 일은 좋은 일이겠어요? 안 좋은 일이겠어요? 헐어버리다라는 것이니까 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는 파괴적인 어떤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요 지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알아맞추고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어떤 것인지 해몽을 좀 해봐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니들 다 죽을 목숨이야 라고 엄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왕이 돼가지고 꿈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이게 무슨 꿈이냐 해몽을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뭔가 신비한 꿈이에요. 이 꿈에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길몽일 수도 있고 흉몽일 수도 있어요. 좋은 꿈일 수도 있고 나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내가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꿈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꿈이 이 사람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꾼 꿈이 나쁜 꿈이고 내가 죽는 꿈이면 꿈을 해석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꾼 꿈이 좋은 꿈이에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해석해서요. 그럼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꿈은 왠지 좋은 꿈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꿈 같기도 하고 만약에 좋은 꿈이라면 좋은 내용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음모를 꾸미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일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무슨 내용인가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자, 왕의 명령을 들은 지혜자들이 한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따집니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요구한 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어서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여호와와 그의 종 다니엘은 세상의 신들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실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런 식으로면 누가 왕에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알게 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진정한 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지혜자는 누구냐?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 이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 중 유용한 것도 많고 참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끝을 알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무지하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잖아요.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제가 이번 주에는 책갈피 만들어 드릴게요, 자매님. 그 책갈피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수술받고 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다. 왕은요 3번이나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해몽해 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했어요. 그러나 영적 일을 한다는 그 지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왕이 꾼 꿈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누군가가 권력 있는 자들이 꿈의 내용을 말하면 대충 둘러대고 얼버무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꾼 꿈의 내용까지 알아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동안 왕의 녹을 먹으며 자신들은 신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과장하고 아주 그냥 자랑하면서 살더니 어떤 왕도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라고 투덜거립니다. 씩씩거립니다. 원성이 자자한 그들의 모습을 본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령합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왕이 부른 그 자리에 다니엘도 그리고 3명의 친구들도 없었어요. 자, 3명의 친구 이름 얘기해 보세요. 자,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론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그들의 진짜 이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 4명은 없었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형 집행관이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군졸들을 데리고 막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묻지요. 15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서두르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사형 집행관이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니엘에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절망합니까? 아니요. 비난합니까? 아니요. 16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사형 집행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좀 주면 제가 해몽을 해드리겠다라고 왕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 끌기 작전입니까? 시간 딱 끌어놓고 친구들에게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틈을 노린 것입니까? 기도할 틈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자, 17절 18절 보세요. 은밀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으로 먼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 먼저 누구에게 가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전화기에게 먼저 갑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먼저 갑니까? 의사에게 먼저 갑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텔레비전이나 보자 라고 텔레비전에게 먼저 갑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 SNS를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왜 웃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믿음을 돕는 일인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하나와 하나가 합치면 둘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셋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와 둘이 합치면 셋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5의 힘이 나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모였더니 이 4명이 10개 이상의 그 에너지를 갖다가 발휘하게 된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험난한 길을 만날 때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고, 그런 친구를 많이 두는, 많이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을 또 보자고요. 자, 내 소년들은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기도합니까? 18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뭐라고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만 살자고 기도하지 않았다. 비록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지만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사야 55장 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또 에스겔서의 다수의 구절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바로 그 일을 했다. 내 소년들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우상 숭배 지혜자들이 여호와가 참 신임을 깨닫게 하여 참되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의 그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인간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 당일 그 밤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직접 보여주세요. 모든 것을 가진 바벨론 왕은 그 꿈 때문에 번민했어요. 밤새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불안해했습니까? 아니요,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다니엘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번민하지 않았다. 찬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그 찬양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양하게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왕이 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된 다니엘은 이제 왕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숨겨진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 줄 나는 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나는 동일하게 잠에서 일어날 것이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바랄 뿐이죠. 난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거예요 라고 저도 말할 거고 여러분도 말할 거예요. 이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장담은 못해요. 하나님은 내일뿐 아니라 역사의 끝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역사의 끝을 보시고 그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하신 그 역사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다. 다니엘은 미래를 다 알아서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요, 왕이 꾼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저런 꿈을 꿨죠. 그렇죠? 뭔가 신상을 보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널쩍다리 배하고 그 다음에 널쩍다리는 놋, 즉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믹스가 되어 있는 저 신상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왕은요,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절입니까? 3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자, 순금으로 된 머리,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신바벨론 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머리에 해당하는 건 바로 왕 당신입니다. 왕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머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요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왕 다음에 일어날 나라들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39절 보니까 등장할 나라, 일어날 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났습니까?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페르시아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는 고대 그리스예요. 고대 그리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가 오래 갑니까? 예, 몇백 년 갑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아니에요.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제국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합니까? 그게 바로 여기 발가락이 몇 개예요, 여러분? 발가락이 몇 개? 보통 10개죠. 12개인 사람도 있어요. 뭐 6손이 6발 뭐 이렇게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고당한 사람은 적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열이에요. 성경에서 숫자 열은요, 열국이에요, 열국. 모든 나라를 갖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에 붙어 있잖아요. 이 10개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합하는데 이게 동맹, 연합, 이것이 여러분 잘 유지가 됩니까? 유지되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나 나토에서 나온다. 나토에서 나온다. 유럽에서 나온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끈끈하지 못해요. 유엔처럼 서로 이렇게 여러 나라가 연합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브릭스라고 하는 또 그런 그 나라가 있고,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차이나, 그 다음에 그 외에 총 11개 나라예요. 서로 이렇게 연합체가 있어요. 뭐 G3이다, G7이다, G10이다, G20이다, 이런 말은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 많은 연합체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라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34절 혹은 45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가 등장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금, 은, 동, 철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는 바로 돌나라예요, 돌나라 여러분. 돌은 돌인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앞에 있는 건 뭡니까? 금, 은, 동, 철, 진흙, 이거 전부 다 손댄 거예요. 사람이 손을 댄 거잖아요. 손댄 나라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라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못한 그런 바로 나라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돌이요, 산에서 나와서 신상을 박살내죠. 박살내가지고 완전히 저것들을 다 금가루, 은가루, 그 다음에 뭐 동가루, 철가루, 그 흙가루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제 읽으셨죠.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이 돌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당연히 들죠. 이 돌은 뭐예요? 이 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퉁이의 돌로 표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령한 반석, 베드로전서 2장 4절 산돌,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의 돌. 그러니까 이 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본문 34절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돌 나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이 모든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 하지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너희는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야 라는 것을 희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없이 지속될 것 같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무지 세상에 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세상 질서에 순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맞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금으로 된 바빌론 제국 오늘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으로 된 저 페르시아 여러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저 위에 이라크, 나중에 후손으로 이라크, 이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동으로 된 나라 그리스 제국, 그 고대 그리스 존재합니까? 없어졌어요. 로마는요 역시 없어졌어요. 동과 서로 나뉘고 동나라가 좀 오래 가기는 해요. 1453년까지. 그러나 역시 다 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국에 해당하는 수많은 오늘날의 많은 나라들 200개가 넘는 그 모든 나라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등의 권력가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착각하지만 다니엘은 이 환상을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네가 잘나서 네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속에 네가 왕좌에 앉아있을 뿐이야 라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해몽해 주시듯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지나가지만 21절 때를 정하시고 세울 왕, 끌어내릴 왕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약해 보였고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세상을 뒤흔드셨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큰 바벨탑을 세우려 합니다. 더 많은 힘,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통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너질 세상 나라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 네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44절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라져버리는 나라 말고 영원히 설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다니엘서 3장이 나와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 다니엘서 3장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풀무풀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한 주간 읽고 오시기 바라요. 자, 고대 제국의 왕들은 왕권을 빼앗길까봐 제국이 나라가 쿠데타와 적의 침공으로 무너질까봐 늘 노심초사했는데 자신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니엘로부터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자, 일단요 45절을 보면 왕이 꾼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요약을 하고 있어요. 45절을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요약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모든 나라들을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차 하신 일을 왕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선물과 향품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줍니다. 그리고 장래 행하실 비밀을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요,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저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한 나라를 바꾸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생명을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한 계획,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차질 없이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였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향해 이 비밀을 알게 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훈련받은 정예 군사들이 지키고 풍족한 물질과 편안한 침소가 있는 왕궁에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꿈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불안했고 지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위기 속에 있었지만 다른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모두 같은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것이 차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마켓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비쌉니까? 다 올랐어요. 고기 한 덩어리 사기가 여러분 정말 주저되는 시간 아닙니까? 경제가 불안합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를, 그런 삶을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위로와 힘을 얻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무너질 세상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배웠사오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이제는 먼 옛날 한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자기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믿고 붙들 것임을 다짐한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모든 문제들 위해, 그리고 그 기도의 토대가 되는 저들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